저희가 한국말에 그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 그러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저희가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에베소서 배경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이 안에서 그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는 언제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저희가 붙잡을 수 있을까?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됐죠. 바울의 기도가 끝나고요. 2장에 과거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합니다. 그 과거의 지난주에 과거의 모습을 보다 끝났는데요. 영적으로 우리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 비유 말씀드렸죠.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면 뭐부터 달라 그런다고요? 보따리부터 찾지요. 이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니까 소망도 없죠. 아무것도 이 땅에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옛 생활 습관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걸 잊어버리면 과거 생활 습관 그대로 사는데 그때 과거 생활 습관의 과거의 성품의 주인이 누구였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저희의 속사람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이었나? 육체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무엇으로요?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때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지, 심판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는 값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갚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으로 이걸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은혜라는 것이. 그런데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서신서는 1장 이 반은 이 교리라 그랬죠.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서신서의 후반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시 내면을 보면 왜 편지를 썼다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교회의 편지가 짧은데 문제가 없는 대표적인 교회가 그래도 문제가 제일 작고 문제가 크게 없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빼놓고는요. 대부분 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였나, 과거에 내가 누구였나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것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문제 앞에 저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 주님 앞에 자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은요. 과거에 본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그런데 현재 어떤 신분으로 바꿨나? 우리 이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현재 받은 것이 무엇인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다 그랬죠. 선하심을 위해서. 저희가 이 선하다는 것은 우리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은 뭡니까? 착한 일이죠.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섬기는 정도. 그래서 저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높여줘.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야죠. 우리는 누구의 만드신 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죠. 그 주님께서 목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 그러면 구제, 봉사, 그 다음 긍휼을 베푸는 것, 도와주는 이런 착한 일 여기까지만 우리 해도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원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용서함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살 수 있는 새 소망을 주셨는데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래 있어요. 우리 1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셨죠. 무슨 일을 위해서? 1장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1장에 시작할 때 찬송하면서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지 않고 이 지금 예비하신 것을 이루시려고요 준비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들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그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1장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위해서.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의 신비인데 그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에베소서 전체를 이제 순서적으로 기억하셔야, 왜냐하면 같은 논리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떨어져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택하셨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다는 얘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 주님의 예정, 주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요? 헬라파 유대인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갈 수 있게?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전혀 복음과 상관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이 크로스 컬처럴, 이 이중 문화가 다문화 경험을 한 사람들을 갖다 불러주셨다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교회가 이방인을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으로 확장된 이 흐름이 지금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로마로,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그 다음에 아시아로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누가 눈을 뜬다고요? 유대인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까지 다 돌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말씀은 듣지만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머리로 그냥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 하나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이 큰 그림을 갖고 있을 때 저희가 바울이 지금 쓰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장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 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있고 헬라인 성도도 있고. 자, 동시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갖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현재의 신분을 보면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를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혼적인 차원의 구제, 긍휼과 그 사람들 도와주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가장 선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분명하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도 돌보시고 다 하셨지만 진짜는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게 가장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굿뉴스라는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지금 바로 이 목적을 이루는데 저희를 그 자녀로 복음의 통로로 먼저 유대인들이 택함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저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마귀를 따라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자녀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겠다, 나를 위해서 한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새 목적을 주셨어요. 저희가 이게 정말 먼저요, 은혜가 될 때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됐냐?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다른 말 할 게 없다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요. 그 유명한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에게 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에 대표적인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혼돈스럽게 갖다 집어넣는데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요, 은혜로요? 은혜로요. 그럼 이 믿음은 뭡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말이요 쉬우면서도 이 말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어떤 믿음이요? 지금 저희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마귀를 쫓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이 신비인 하나님의 구원의 이 통로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을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죠. 아, 예수가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게 은혜였군요 하는 이 선물, 이 패키지를 받는 게 믿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믿음은 뭐냐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있죠. 마음의 문을 열고 선물을 두 손으로 받아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주님께 속해 있는 건 전부인데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저희가 한 발짝 크게 보니까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또 누구세요? 믿음의 주요 그러고 돼 있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저희가 보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요, 믿을 수 있는 또 믿음의 은혜도 주신다. 그러니까 뭐 할 것뿐이 없습니까? 저희가 감사할 것뿐이 없다.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거면요 자랑할 게 있어요. 높고 낮은 것도 있고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행위랑 우리의 삶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엎드리는 것뿐이 없어요. 드리는 것뿐이 없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찬양을 드리는 거고요.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누구 거였는데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이제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도 결국은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선물이죠.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포인트가요. 자, 저희가 이 에베소 안에 문제가 4장부터 문제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안에 다툼이 있고요. 이 안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대도시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지방에 오는 사람마다 지방색이 있고 문화색이 있고 가정마다 다 배경이 달라요. 특히 이 세계적인 도시는요 더 복잡하죠. 저희가 한국만 해도 서울에 하면요, 서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서울 하면 복잡해요. 그런데 전 세계 수도가 저희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뉴욕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뉴욕은 미국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또 미국, 이 뉴욕도요, 제가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좀 섬겨보니까 퀸스 분위기가 다르고요, 브롱스 분위기가 다르고, 또 여기 강 건너서, 강이잖아요. 허드슨 강 건너서 저 업스테이트가 조금 다르고, 뉴저지 분위기가 다르고, 롱아일랜드 분위기가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요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들이 약간씩 바뀌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에베소 안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이방인도 이 안에 뭐 다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요 바울이 이걸 보지를 못한다는, 어떤 걸 보지 못하냐면 교회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라는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만의 교회도 아니고 그 에베소 교회만도 아니고 헬라 사람만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관이 제대로 안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관을 심어주는데 인종이나 문화나 배경이나, 과거에는 하나님은 누구의 전유물이었어요? 누구의 소유물이었어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어요. 유대인만 특별히 사랑하는 그 선민의식이 있었고 유대인만 그런 복을 받았었어요.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유대인만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섭리 속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가운데서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게 시작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지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갈라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관을, 자, 너희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할 말이 있냐고요?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살려놨다. 살련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상속자를 삼아주셨어요. 이미 다 복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요 이미 복이 우리한테는 뭐 넝쿨째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교회가 뭔지 아냐 하면서요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 과거에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섞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과거의 입장에서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간혹 그렇게 생각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저처럼 버림받은 사람 아닌가. 하도 강팍하게 굴면요, 하도 예수 안 믿으면요, 저 사람 버림받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판단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이방인을 볼 때 보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완전히 버림받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수 같은 사이니까 이 가까워지지라. 예수를 믿어도요, 과거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이게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감정이 있으니까 이 지금 지역은 어디입니까? 에베소니까 이방 도시예요. 거기에 주류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제 주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이방인들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마치 지금은 교회의 시대가 돼갖고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너희가 주축인 것처럼 보이는데 너의 각오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네. 이방인들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됐던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을 누렸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조용히 해라. 너희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유대인들 보고 할 말도 없다는 얘기. 유대인은 주님께서 몇 년 동안 사랑하셨다고요. 보기에 200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2000년 동안. 말을 듣든 안 듣든 2000년 동안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너희들 인제 이 뭡니까? 이 가방이나 무슨 이 뭐 밥 먹은 이 그릇으로 얘기하면 너희 인제 밥 먹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예수의 생명의 밥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뭐 어디서 명함 내밀 그 되냐 하니 조용히 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요. 또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본체.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이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누구의 값을 내고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내고 이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고귀한 피인데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육신의 어떤 혈통적인 것, 혈연적인 것,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너희들이 보면 지금 갓 태어난 것처럼 보여도 너희들이 보면 이방의 풍속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도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너희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다. 같이 지체가 됐다.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여준 교회관은요. 제가 이 두 가지 이 개념이 있어요. 기능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돼서 반석이 되어 주셔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이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시고요.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입술이 그동안 유대인들이었으면 이제 각 에베소 교회가 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교회 지금 저희가 기쁜 우리 교회가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라는 얘기. 교단이 다 다르고 민족이 다 다르고 다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서 이게 다 붙어 있다는 얘기.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인데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옛날 구약의 성전들이었잖아요. 구약의 그 솔로몬과 이 헤롯 성전인데 이렇게 건물의 구조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고
성전 외곽이 있어서 이방인의 여인의 뜰이 있고 바깥에 동쪽 문밖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다 나눠져 있어.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고 이제 교회를 갖다가 설명해 주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안에서 먼저 누구가 터를 깔았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깔았다. 파운데이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판을 깔았다는 얘기예요. 터를. 그 터는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줬어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오실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의 그 성전, 영원한 성전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을 갖다가 깔아줬죠. 그냥 건물로 이야기하면 이미 예수님이 계신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먼저 보고요. 예수 위에다 돌을 하나씩 깔기 시작합니다. 기초, 터를요. 땅을 깔아야 건물을 세워 올라가잖아요. 땅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돌마다 약간 기능들이 달랐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뭘 이루기 위해서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가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로만 캐톨릭 교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또 저희 교단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순복음 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예수가 판이 깔리고 그 위에 그걸 미리 본 선지자들이 돌을 놨다. 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구원의 그 예수 안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성전이 아니다는 걸 본 거예요. 진짜 성전은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고 예수 위에서 지어져 가는 거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 지어진 모습을 보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교회 하나하나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간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먼저 어떤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또 무슨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섞인. 그 다음에 어디예요?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인 교회. 그 중에 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 그렇게 같이 세워져 가는데 이게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떨어지면요. 나는 아니야 하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지금 이 입술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입이 유대인들이 나는 아니야 그리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입만 동동 뜰 수가 있나요? 없죠. 죽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이 그동안 일을 했다고 손이 나는 아니야 하고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이게 같이 다 붙어 있어요. 같이 무슨 피가 흐릅니까? 저라면 제 피가 흐르듯이 예수의 피가 흘러서요. 예수 안에서 같이 자라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뜻을 이루어 나간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손가락 역할을 하고 어떤 교회는 발 역할을 하고 어떤 교회는 귀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부터 2000년 동안 민족도 다르고 교회 이름도 다르고 다른데 이러면서요 만들어져 왔다. 이 교회가 너희가 이렇게 좀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아,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아.
너희가 서로 이 안에 다투고 있는 이 두 그룹인데 이게 뭐 어디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그림이 안 보이니까 누구끼리요? 예수 안에서 손과 발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 손 너 싫다 그러는 거고, 발은 나 너 손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이게 기능을 이걸로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기능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전체 봤을 때 전체 그림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먼저 큰 그림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너희 과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데 주님께서 다 귀한 돌로 다 뽑아갖고요. 다 뽑아갖고 지금 교회 건물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 위에다가 건물 하나씩 세워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게 세워져야 됩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성전의 부분을 채워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림을 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 머리 안에서 몸으로 비유하면 몸의 부분들이 다 생겨야 돼요. 작은 하나의 저희가 이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민족, 한 나라가 세운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서 미국 교회도 있고요, 한국 교회도 있고, 또 주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의 교회를 돕는다,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 누구의 일이에요? 큰 그림을 보면 이게 주님의 성전을 지어져가는 주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한국이라는 돌 안에도 한국이라는 이 지금 성전도 제대로 안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교회도 더 지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아직 교회가 더 없습니다. 미국 교회 더 지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교회 지어야 됩니다. 헬라인은 헬라인 교회 지어야 됩니다. 미얀마 사람 미얀마 교회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뭘 못 본다고요?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다음 뭘 못 봤다고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다. 저희가 이 전체 그림을 볼 때 같이 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 밸런스가 있지만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저희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한국교회가 이제 복음을 받고요. 이만큼까지 성장을 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에서 만약에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나는 복음을 들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넘쳐서 문제죠. 저희는 거꾸로요. 배가 부르고요. 넘쳐서 문제. 인터넷을 열어도 그렇고 방송을 열어도 그렇고 책을 보아도 그렇고 뭐 넘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골라서 먹죠. 내 입맛에 안 맞는 건 다 안 받아들이고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 그러니까 편식하고. 점점 저희는 이런 상태. 반대로 제가 식량도 그래요. 이상하게 식량도 부자 나라는 넘쳐갖고요. 갖다 다 쓰레기통에다 계속 버리고요. 가난한 나라에는 그 버리는 쓰레기만 해도요. 전 세계 기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것이 눈이 떠진 사람은 우리에게 이게 넘쳐나는 이거 가치를 알지 못하는군요. 해서 이 복음이 얼로 흘러간다고. 계속해서 다른 요 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있어요. 어차피 나눠줘야 돼요. 왜 나눠줘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나라는 쉽게 말해서 안성령이라는 교회가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은 60년 아니면 80년 딱 그만큼 존재해요. 그럼 저는요 내가 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요 그거는 없어져 버려요.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기쁜 우리 교회라는 것이 100년을 가는지 200년을 가는지 그 기간 동안만 주님께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사라져요. 생명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 생명이 어디까지 전달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또 저희가 섬기는 땅까지 계속 전달이 돼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이 땅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 나라에서 그게 다 합쳐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다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가 돼요. 바울이 지금 그런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회당,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한 덩어리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어지는 그 큰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이제 3장은요. 이렇게 1장과 2장을 갖다 설명해 준 다음에요. 3장에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저희가 알면 알수록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성전이 되어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바울에게, 에베소 성도들,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왜 지금 로마 감옥에 앉아서요 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지, 왜 로마 감옥에 앉아서 나 풀어달라, 나 풀어지도록 좀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감옥에 앉아서 언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서신서를 보니까 1차 투옥되고 2차 투옥되고 알지만 그 당시엔 바울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요. 감옥에 앉았는데 바울이 전해주는 것은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냐 하면서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이에요.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지금 이 전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 신비,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본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나 세상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어져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런 돌로 만들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니까요. 왜 이를 그러면서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 갇힌 재단 막 이것 때문에 어디에 와 있다고요. 지금 로마까지 왔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 성도들 때문에. 왜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지금 가는 시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의 깊은 심령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로마서 보니까요. 바울이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내 민족보다, 내 친척보다, 내 가족보다, 내 살아가는 그 내 지파들보다 말도 안 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원수 같은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는데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은혜와 부르심과 이 그림 때문에 내가 여기에 순종하고 지금 로마까지 와 있다. 그러면서 뭐 있습니까? 점점점 있죠. 말없음표. 이거 생각하니까 로마 감옥에 앉아서 뭐 했다고요? 감정이 북받쳐 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보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주님의 은혜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저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더랍니다. 이게요, 가르쳐서, 이게 배워서, 이게 말씀을 읽는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특별한 손.
저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만 들으면 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 한두 번 듣습니까? 매일 저희가 예수 이름을 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교회를 볼 때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요. 그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를 지나서 한국교회가 다른 교회에 이 초속이 돼서 세워지는 이 교회의 그냥 그림만 봐도요. 이거 막 가슴이 뛰고요. 이걸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열심히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아무것도 남지도 않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끝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 2년 동안 붙잡혀 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와서요. 로마에 앉아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뭐 세상으로 보면요.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보면 뭐가 가슴이 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은 이 땅에 삶에 미련이 없었잖아요. 당장 떠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뭐가 더 확실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이 천국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땅에 다 내려놓고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사람.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이 귀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신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면 하루하루가 소중하죠. 우리가 물질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면 물질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하나가 이게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군요.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공기도 소중하고 자연도 소중하고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 예수님의 위대한 이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건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해는 또 아예 점점점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에베소 성도들 그 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감정으로 밉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깨달은 걸 이렇게 나눠주려고 서신서를 기록하고 그렇게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지금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미 다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지금 1장에서도 이야기했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벌써 말씀해 주고 다 이미 또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이거 안 말씀해 줬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지요? 다 가르쳐 줍니다. 다시 기억나게 해주겠다. 원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를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는 뭐 지키면 복 받고 뭐 안 지키면 이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이론적인 저희가 조직신학 같이요. 이 이론적인 틀을 딱 짜주는 거예요. 이게 지침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 교회관이 정리가 되고 그래야 신앙관이 정리가 되고 세상을 보는 것이 정리가 되니까요. 딱 그걸 이 지침서와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설명해 준 거죠. 우리 대강 미리 기록한 것 같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 미스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뭐 뛰고 해도 누가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유대인들이 안 돌아온다는 얘기. 왜 안 돌아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했다는 것이 내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질그리신 너희가 그걸 갖고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쓰겠다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내 구원을 이루겠다는데. 내가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데 그것이 우리랑 상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걸 기도해서 보내주신 일이 아니죠. 주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냐? 바울이 이렇게 이 안에 점점점 하는 이 안타까움으로 이 편지를 쓰느냐 하면요.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한 것을 제가 똑같이 설명해 드렸을 뿐입니다. 바울이 지금 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 안타까움으로 왜 찬양하라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 너희가 받았는데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에게 맡겨주셨는데 찬양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걸 보게 한 걸 내가 그렇게 간구한다. 이것 좀 보라고. 너희들 어떤 사람들이었냐?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의 선하심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이 구원을 위해서 나를 그릇 삼아 주셨다고. 이게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 가슴이 뛴다. 가슴이 계속 뛰고 있다. 바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걸 걸고 있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에베소에서 나오기로 합니다. 기쁜 우리교회에서 나오기로 하고 미얀마에서 나오기도 하고 한국에서 나오고 그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신비 때문에요. 복음은 어디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데까지. 누가 이거 중간에 이거 여기에 좀 삶을 걸겠냐? 누가 이거 따라가겠냐?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게 비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요. 자신의 이 바울을 택하시고 에베소 성도를 택하시고 이 시대에 바로 저희를 갖다 한국 사람 중에서 택하시고 뉴욕에 보내시고 기쁜 우리교회 성도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그리스도라는 그 교회가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짓고 싶으시더라고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설계사가 미리 건축 설계사가 다 집주인의 원하는 대로 다 설계를 해주죠. 그 설계 도면을 보고 그 다음에 건축자들이요, 목수나 건축자들이 그 설계 도면을 보고 지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원하시는 그림이라고? 예수님. 이런 집 짓고 싶다. 그럼 바울이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뭐라고 해요? 그림을 본 게 은혜라는 거예요. 3장 7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림을. 못 봤었는데. 그러니까 내게 주신 분량이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 목수들이 일할 때가 아니라 어느 목수들이 일할 때예요. 이방인 목수들이 어느 목수? 에베소 목수들이 일할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유대인 크리스천들 누구 도와주라고?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면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릇이 그렇게 주님의 그 설계 도면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방인들 집부터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 교회부터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유럽 교회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교회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지금 믿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너희 이제 집에 어느 정도 지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 통해서요 내가 미얀마에도 지어주고 라오스에도 주고 중국에도 지어주고 일본 사람에도 지어주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지어주고 이것 좀 지어줄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지을 때도 아직 우리도 다 못 지었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볼래 하고 이 설계 도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절부터 9절이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몸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릇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양이요 분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팔방미인 아니잖아요.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책 잘 읽는 사람이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노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것처럼 은혜, 이게 은혜로 주셨다고요.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이 예수님의 집 짓는 데 좀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예수 빠지면 진짜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요. 예수 안에서 보니까 자기는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왜 지극히 작다 그러겠어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작다. 왜 비교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사람 비교해 보면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맡겨주신 거 생각하니까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해요? 이방 성도들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나 이게 은혜로 받은 자비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여기를 해도 나에게는 아쉬움이 없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요새 한국에 직장 구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평생을 놀다가 60년을 놀다가 누가 직장을 주는데 이게 보통 직장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직장. 베네핏도 좋고 의료보험도 해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직분도 높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은퇴 안 해도 된다 그래요. 하고 싶은 만큼 일해도 된다 그래요. 그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죠. 마찬가지. 은혜로 얻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생각도 못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내가 이런 직장 구하려도 못 구하고 이런 잡을 구하려도 못 구하고 이런 사명 구하려도 못 구하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이 에베소 성도를 바라보면서 로마에 있으면서 이 로마에 앉아있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같이 지극히 작은 사람의 이 큰 그림에 이 설계 예수님의 구원의 설계 도면에 큰 목수와 같이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각 교회의 집들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비전을 갖고 이렇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면서 지금 다듬어주고 9절에 보면 이것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었다는 것이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인데요.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타났다. 내가 그걸 지금 봤다. 그 너희들에게 나눠준다. 저희도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3장까지요. 이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의 사람, 바울의 지리를 따를 사람. 지금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또 다시 지금 이 마게도냐 그리스 땅에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에베소를 통해서 이 두란노 서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방의 교회를 지어줄 목수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낸 이 설계 도면을 미리 보여주고 이걸 다 보여주고 만들어졌는데 목수들이 지금 이 그림을 또 잊어버렸다. 이 그림을 다시 보고 다시 뛰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하시면서요. 에베소서를 계속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
무엇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이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성도 중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성도들입니다. 저희 자신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제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마지막 남아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선물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